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사회복지주일입니다. 감리교에서 작년부터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감리교 교회마다 지키기를 원하는 그런 사회복지주일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양해로 원래 12월 달에 드리던 신부복지관 헌신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됐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은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가를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사회복지가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보충하고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17년 전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신곡종합사회복지관 헌신 예배입니다. 그다음 변화없이 기도로 또 자원봉사로 후원으로 물질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속에 있는 복지관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저희 지금 찬양을 같이 드렸지만 직원들이 매일 아침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건의 시간과 성도 여러분의 중보기도의 힘이 지난 17년 동안의 복지관을 지켜왔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성도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와 적극적인 지원으로 12명의 복지관 직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신곡복지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을 성도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이 강단에 섰지만 저의 과제 가운데 하나가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진리는 그대로 담아내면서도 좀 더 재미있게 설교할 수는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재미있으면서도 마음을 콕콕 찌르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늘 듣던 이야기인데 제가 살펴보니까 17년 동안 한 번도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역지원 관장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에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그래서 제목만 보면 여러분 처음부터 쫙 아시잖아요, 내용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산막으로 이루어진 연극 공연을 한다고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극이라고 하면 저한테 이제 상처가 하나 있는데,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하는 연극에 단 한 번 출연했습니다. 딱 한 번. 그 행사 전체에 제가 총무를 맡았는데, 연출자가 사람이 없다고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근데 내용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헤롯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헤롯 왕. 그래서 헤롯 왕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겁도 없이 맡았는데 가서 하다 보니까 연출자가 보기엔 제가 한심했습니다. 왜냐면 연기 못하는 사람 뭐라 그러죠? 발연기라고 그러죠. 발연기. 그 제가 뭘 의식했는지 잘 그런 소질이 없어요. 하다 못하니까 대본을 바꿔가지고 왕은 왕인데 대사가 거의 없는, 심지어 잠자는 왕. 제 역할이 뭐였냐면 그 영화에서 나가서 왕의 옷을 쫙 폼나게 입고 나가서 의자에 내서 자는 겁니다. 제가 한 3분 정도 자면 그 전에 이제 막 대사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대본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3분 정도 자다가 기지개를 펴며 잘 잤다 하품하면서 퇴장. 그게 제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기지개를 켜며 잘 잤다 그 하품하면서 퇴장하는 게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연극 공연을 간 적이 없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 제1막인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사자가 읽었지만 본문 25절부터 28절 한번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시작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상상을 좀 하시면 연극 무대에 지금 여러 사람들이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한 율법 교사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겐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성경을 읽으면서 반드시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해야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교사가 건방지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쉽게 말씀으로 풀어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내가 생활 속에 적용할 때에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은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과정신학자 샤르댕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무조건 믿어서 하는 아멘과 질문의 과정을 치열하게 거쳐서 드디어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아멘은
그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질문한 율법교사가 그래도 훌륭한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늘 질문거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 가운데는 질문이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믿어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묻지도 따지도 말고 무조건 아멘으로 고백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 이 믿는 지점에서 기독교 신앙이 출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그대로를 믿을 때와 궁금한 점을 질문해서 내가 이해하고 믿을 때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공 율법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대화로 이어집니다. 이런 대화 내용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 대답이 옳도다. 주님이 보시기에도 이 질문을 한 율법교사는 성경에 관해서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 있고 구약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내용을 아주 명쾌하게 두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결코 만만치 않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질문들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질문한 율법교사에게 비록 성경 본문에 보면 주님을 시험해 보려는 동기에서 질문을 했음에도 주님은 친절하게 그리고 완전한 말씀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신앙 안에서 드리는 질문과 주님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는 이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의 믿음이 한 뼘 더 성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1막이 끝나고 제2막입니다.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까? 2막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여러분과 제가 교도하겠습니다. 29절부터 35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다 같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2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서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말씀 속에는 율법교사의 자신감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특히 율법교사를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가 아주 편협하고 좁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가족, 친척, 친구,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까지만 이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연극무대라고 상상하고 있으니까 지금 무대 위에 예수님과 율법교사와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또 하나의 다른 무대를 옆에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여행자, 또 강도,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주막주인, 이렇게 여러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귀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늘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비유로 설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35km 정도 거리인데 예루살렘이 해발 762m 정도의 높은 지대이고 여리고는 오히려 해변보다 더 낮은 250m 낮은 그런 지대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험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골짜기가 많은 그러한 길입니다. 실제로 1820년에 이 성경에 쓰여진 1800년 후 뒤에 헨리케라는 영국의 귀족이 그곳에서 아랍의 강도들에게 살해되는 그 정도의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아무튼 한 여행자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여행자를 두고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차례로 지나가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31절에 그를 보고, 32절에 그를 보고, 33절에 그를 보고, 즉 세 사람 다 모두 쓰러져 있는 여행자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들의 반응입니다. 31절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피하여 지나가고, 33절과 34절 앞에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 피하여 지나갔고 사마리아 사람만 강도 만난 여행자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나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 말인데 이 내장이 뒤틀리도록 아픈 연민의 정을 느끼는 그런 마음을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합니다. 그 단어를 불쌍히 여긴다는 이 단어에 쓴 거죠.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은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로 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왔을 때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빠졌습니다. 거기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들하고 이주해온 이방인들하고 서로 혼인하기도 해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순수 혈통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무시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신 이유입니다. 같은 동족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쓰러져 죽게 됐는데 목회를 하는 제사장도 피해서 그냥 지나가고 믿음이 좋다는 레위 장로들도 피해서 그냥 지나갔는데 너희들이 그렇게도 무시하고 깔보는 사마리아 사람만큼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가짐부터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쓰러진 여행자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가까이 가는 행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대충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행동이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두 데나리온이면 오늘날로 치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됩니다. 율법교사의 두 번째 질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에 주님의 답변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야고보 기자가 말한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죽은 믿음과 사마리아 사람의 살아있는 믿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주님의 의중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는 어려움을 만난 이웃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플랑큰 이조마이, 내정이 뒤틀릴 정도로 연민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성도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타나줘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제 3막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본문 36절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36, 37.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연극 제2막에 따로 등장하는 인물들,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주막 주인이 모두 퇴장 후에 나귀도 퇴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시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누구라도 대답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끝까지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그런 마음을 다 알고 계시면서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배려하신 겁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 말씀은 너도 가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너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이 부분을 놓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율법교사의 처음 질문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물어보셨을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뿐만 아니라 신앙이 좋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암송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상황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강도 만난 이웃을 피해갔을까요? 성경 말씀을 머리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입술로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게다가 그 사람이 나를 적대시하는 원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이 꽉 붙잡은 부분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한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향합니다.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은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웃이 누구건 심지어 그 이웃이 원수라고 할지라도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원수로 여기는 유대인이 쓰러져 있을 때 같은 유대인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피해 지나갔음에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다가와서 자비를 베풀었던 사마리아 사람을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에 등장시키신 이유입니다. 복지원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붙잡고 있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보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법보다 사랑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놓친 부분입니다. 일 때문에 바빠서 또 예배 시간에 늦을까봐 보고도 피해가고 유대인의 정결법 때문에 보고도 피해갔다면 사람도 놓치고 사랑도 놓친 것입니다. 정말 귀중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 이들에겐 치명적인 손해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 부분을 정확히 붙잡았습니다. 자기 일, 자기 사업으로 바쁜 일정이 있었지만 사람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규정이나 제도보다도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랑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또 붙잡은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이웃의 범위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질문했던 율법교사와 그 자리에 함께했던 유대인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넓은 범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지니고 있는 깊은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이웃의 범위는 누구까지입니까? 존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하면서 이웃의 범위를 인종이나 국가를 초월해서 차별이 없이 전 세계 사람들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웨슬리의 신앙과 정신을 유산으로 받은 우리들 역시 이웃의 범위를 가까이는 지역에서 그리고 멀리는
전 세계로 넓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을 그들에게 되돌려주는 선선한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네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되 마음으로만 그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큰 것이 아니라 내가 베풀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일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 이해를 한 가지 간증으로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89년에 제주도에 가서 제주시의 제주감리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당시에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돕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교인 우리 제일교회에서도 후원해 주셨고요. 근데 서울의 어느 교회 직장 청년들이 모인 그런 모임이 있는데 작은 손이라는 모임이었습니다. 작은 손이라는 그 모임에서 매월 3만 원씩 통장으로 입금을 해줬습니다. 근데요, 어느 교회는 5만 원, 어느 교회는 10만 원 주고 전 모교회는 또 20만 원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그 3만 원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내면서 꼭 엽서 한 장을 보냈습니다. 그 회계를 담당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꼭 엽서에다가 전도사님 뭐 수고하셔요 뭐 이런 아주 짧은 글이지만 위에서 기도한다는 자기들이 그래서 그 목회 사역이 부흥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짧은 글을 아주 간단한 엽서에다가 매월 보내줬습니다. 3만 원 입금과 함께. 저는요 굉장히 크게 느껴졌어요. 그 엽서와 그 후원금이. 나중에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신혼여행 가는데 거기 제주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오라고. 오기 전에 저희 교인들 청년들하고 나는 제주 살지만 여행을 안 해봤으니까 너희들이 어디 좀 갈 때 좀 마련해라. 아마 주일날 예배 드리면 오후에 우리가 좀 안내를 하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굉장한 코스를 잘 안 가는 코스를 이제 잡아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날 왔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간단하게 식사 국수 끓여 먹고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오후에 우리가 가야 될 생각이 있다. 준비하고 있다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을 했냐? 어디? 그게 아니라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려고 오전에 예배하고 오후에는 엽서를 이만큼 사가지고 와서 성장하면서 감사했던 분들, 부모님을 비롯해서 그분들이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오후에.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자, 당시에 제가 읽은 글 중에 Small is beautiful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그런 내용을 읽었는데 정말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후원해 줬던 사랑의 그 손길들 그 따뜻한 교제가 지금도 가장 큰 후원으로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은 누구와 이웃인지 해석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자비를 행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자비를 시작할 수 있는 내가 베풀 수 있는 작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17년부터 허락하신 신목종화사회 복전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흘려왔고 지금도 흐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의 사랑이 사람들 삶의 자리자리마다의 은혜로 스며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작은 것부터 베풀어가는 일을 시작할 때에 신앙생활하는 과정도 재미있고 그 결과로 하늘에 상급도 차곡차곡 쌓이고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신실한 종아 참 잘했다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온 세상이 내 이웃이 되어서 교회는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고, 성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것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율법 교사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오고 베풀어야 할 이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이웃을 보고도 때로는 내 일로 분주해서, 때로는 선입견이나 편견 때문에 망설이고 외면해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으니 이웃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기회를 꼭 붙잡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베풀기 시작하는 이 시대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